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아멘. 사대교회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요. 예수님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그랬다고요?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규모나 명성이 아닌 그 중심과 참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위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죽은 교회조차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이죠. 회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처음 받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외적인 성공보다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깨어 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대교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그리고 이 죽은 교회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요. 굳건케 하라고 하셨고요. 기억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라고 해요? 좀 더 열심히 해봐. 근데요,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령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회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적인 회개, 마음의 회개, 행동의 회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회개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고집, 내 신앙생활에 그냥 배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깊이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교회의 영향을 받고 또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어떤 거든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 하나만 바꿔도 말씀으로 그거 하나만 바꿔도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확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죽을 고비를 넘기다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전통 혹은 뭡니까? 교회나 아니면 가족들 누구에게 받은 어떤 지식이 분명하지 않는 것임에도 검증되지 않은 것임에도 희한하게 그냥 샤머니즘처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고집이든 이런 게 있으면요. 아무리 바꾸려 해도 그 마음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생각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음으로 진심으로 잘못에 대해서 통감하고 참회해야 됩니다.
마음에 빠진 것이 마음이 빠져서 무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청교도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신학이 정말 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17세기의 내용이죠. 우리처럼 고군분투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성경 지식이 풍성했는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연구할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이 마음의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회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하자. 이렇게 우리 나는 이제 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가 빠진 결단은 그 잘못이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거 말고 그 생각이 틀렸고, 그 생각이 틀린 거야 라고 말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요. 열심히 한다면 이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이경규 아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지혜 없는데 신념 있는 사람과 일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그것이 잘못된 걸 아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할 때 제일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걔는, 이경규 씨는 이렇게 표현해요. 걔는 그거 하면 안 돼. 그 길이 아니야. 말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요. 자꾸 머릿속에,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지. 이거 말고 뭘 먼저 생각해야 돼. 나의 생각이 이 복음의 지적들의 내용에서 올바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올바른 내용이 정말 내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내가 거기서 떠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야.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심폐소생을 해서 정신을 차려서 말씀으로 생명이 조금이라 있는 것, 이거 살리자. 이거 가져와서 어디서 살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죽은 자를 가만히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이 없지.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다시 복음, 그 다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 회개해. 그리고 돌이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요, 주님, 이게 가능한가요? 성경을 보면요, 목사니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은 거의 주님이 발견해서 겨우 살아있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그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코마 상태,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지키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고 사실 우리로 보면요, 마당만 밟은 사람, 그냥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다. 굳이 사대교회,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서 1장에는요, 일곱 별만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뭐가 더 붙어 있습니까? 일곱요, 일곱 별. 그렇죠?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뭡니까? 일곱요, 일곱 별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일곱 별은. 성령님, 뭐 안 되죠, 성령님이라. 안 되니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서는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요.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냐는 것이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을 받으면 다시 복음을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뭐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아무리 내가 봐도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어 보여. 라고 하실 수 있는. 근데 그 사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를 보내실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들어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앉혀놓고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음을 계속 전하면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걸 질문을 하면 됩니다. 믿는다고 됩니까? 그걸 듣기만 한다고 됩니까?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너무 쉽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 앉혀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특징은 내가 뭐라도 좀 쓰고 더 기록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요. 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다 보면 나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공로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저 믿어볼게요. 그냥 복음이라는 것. 누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고, 그걸 누구에게 전해주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한 명의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도 못 바꿉니다. 사람은 안 돼요. 근데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뀝니다. 물론 완전히 뒤바뀌어도 그 사람이 딱 바뀌었을 때 더 이상 옛날로 안 돌아가죠. 아니, 돌아갑니다. 왜요? 인간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제 끝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드러납니다. 1절 얘기하면 3절 또 얘기하시고 4절에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다. 죽었대요. 근데 다시 살리신대요. 남은 자가 있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믿는 자든지 동일하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성령.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회심했으니까 목사님 저는 복음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되죠. 우리가 뭔가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 오셨지만요. 그 성령님은 날마다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대요.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아야 된대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짝 말라 죽었는데 나무가 너 뿌리가 약해. 너 물 필요해. 물 공급받아야 돼. 그랬더니요, 이 썩은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바로 서 있는 거야? 썩은 나무. 너 예전에 받은 물을 잘 버텨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도 물 받고 있어서 서 있는 거야? 이 나무는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치 나와 상관없는 애가 죽어 있는 것은요, 물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요, 나도 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죽었는데, 뿌리가 끝났는데, 그래도 선은 있잖아요. 모양 그대로 있는데요, 물은 없어요.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빨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서 있긴 하잖아요. 시편 1편에 그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맞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처럼 생각하고 그 길 따라가지 않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또 즐거워한대요. 2절 보면. 묵상한대요. 3절에 뭐라고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2절, 3절 어떻게 표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나무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시냇가로 인해서. 결국요, 그 사람은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우리로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으로 영향, 공급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게 참 많죠. 회개할 것도 있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또 붙잡아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뭐 목사가 그냥 성경에 말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있는 것이다. 그럼 끝입니다. 누구도요,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저 좀 괜찮죠? 부유하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저조차도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상대방의 피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하라는 거죠. 티 있죠? 근데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어. 들보가 뭡니까?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전봇대는 그냥 보면 보이죠. 티는 보이나요? 자세히 들여받아 봐야 보이죠. 다른 사람을 보고 아 이건 뭐 이렇게 더럽냐 문제냐 너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좀 씻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요. 우리는 각각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는 무엇을 봅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내가 어떤 삶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부족해서 있는 그 부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살은 자들, 정말 반듯하게 서 있는 자들 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리고 7명, 일곱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완전수죠. 다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내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명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7표를 가지신 교회를 붙드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족한 이걸 가지고 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는 또 굳건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손해라. 회심한 것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파릇파릇한 나무가요, 썩은 나무에게 야, 너 물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요, 이 나무조차도 물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회개의 시작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 인간적인 전통, 고집, 복음에 벗어난 생각들, 이거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날마다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에게는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 죄를 슬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다시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분명히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참된에게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고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죽은 심령을 살리십니다. 사대교회 얘기를 계속했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며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해야 하고요. 그 방법보다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우리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회심한 사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나무가 처음 물을 먹고 살아난 것처럼 계속 물을 공급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성령님을 공급받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 그리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리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라, 굳건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물으신다는 것. 가난한 자로서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보겠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생각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앞에 진심으로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믿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온전케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 제목까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